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부의 마음을 조금 배웠어요. 느꼈어요. 자,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농부는 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곡식에 혹은 과일나무에 혹은 어떤 채소에다가 정성을, 헌신을 다 쏟아붓느냐? 어떻습니까? 농부가 운동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가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농사를 지면요 건강에 좋아요. 물론 건강에도 좋지만 농부의 마음은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심은 곡식이 잘 자라나야 돼요. 잘 자랄 때 농부의 마음이 기쁘고, 잘 자랄 때 농부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농부가 수고한 그 수고에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농작물을 심었는데 병이 나거나 또 여러분 어떤 짐승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 또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죽거나 하면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금년에 고추를 100포기를 심었거든요. 그리고 옥수수를 140포기를 심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 뒤지기도 하고 유튜브에 보니까 또 뭐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고추를 100포기를 심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기대를 했어요. 고추 100포기를 심어서 고추 몇 근이나 딸 수 있을까? 마른 고추 몇 근?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고추 100포기 심었으면 여러분 몇 근이나 수확이 될 것 같아요? 10근. 또 이쪽에는 100근. 사실 저는 한 100근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10근만 돼도 할렐루야래. 10근만 돼도. 근데 지금 열심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재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추가 자랄 때에 밑에 순 나오는 거 다 잘라줘야 돼.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양육시키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이 비슷하더라고. 잘라줘야 돼. 그거 있으면은 지장돼. 성장하는데 열매가 잘 안 맺게 되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은 다 미리 다 잘라줘. 근데 여러분, 이 농부가요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왜? 고추를 심어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고라니가 와가지고서는 5포기를 싹 잘라먹었어. 이야,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또 그냥 울타리를 또 만들고, 또 뭐 비료도 그냥 갖다 가지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탕을 주면 고추가 잘 열린대.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저 처남들 그 가게에 가가지고 사탕을 달라고 그래. 사탕을 달라고 해가지고 사탕을 그냥 갖다 심어줬어. 그 고추 밑에다. 고추가 완전 호강하죠. 참, 이런 농부가 있으면 정말. 근데 여러분, 고추가 맛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근데 여러분, 농부의 기대감은 열매예요. 잘 자라나고 또 잘 자라난 그 곡식 열매가 충실해야 되는데요. 또 요 근래에 보니까요 고추가 많이 달렸어요. 달렸는데 빨갛게 익었는데 보니까 딸라고 보니까 툭 떨어져. 물이 그냥 잔뜩 차가지고서.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벌레가 먹었어.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열매는 있기는 있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서는요 거기다 병충을 넣어버리면은 툭 떨어져 버리는, 열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고라니 같은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막 싹을 딱딱 잘라버리면, 그래서 교회가 울타리가 필요해. 교회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진리의 울타리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농부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심정이 바로 농부의 심정일 거예요. 그렇죠? 예, 성도님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여서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투자합니까? 그렇죠? 사탕 같은 말씀을 그냥 성도들에게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료 같은 말씀을 심어주고, 때로는 그냥 물 갖다가 그냥 주면서 그냥, 예? 또 산에 가가지고서는요, 그 밤나무 이파리 그냥 몇 자루씩 갖다가 또 쫙 깔아줬어. 또 예, 여름에 그냥 가뭄 안 타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농부의 심정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추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그렇죠,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 농부의 기대. 저는 100근을 원했는데 지금까지 5근 정도밖에 못 땄어. 앞으로 몇 건이나 더 딸지 모르지만 그 요즘에는 계속 제가 물을 줘요. 왜? 많이 맺히라고. 지금도 꽃이 많이 피거든요. 많이 피어요. 여러분, 이 농부의 심정과 같이 우리 목사님의 심정이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추도 보니까요, 자라지 않는 것이 있고요, 잘 자라는 것이 있고, 어떤 것도 너무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삐쩍 커가지고서는요, 열매가 별로. 근데 어떤 것은 적당히 충실하게 잘 자라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고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도들도 처음에 껍석거리고 좀 컸다가 그냥 열매 하나도 없는 성도들도 교만해가 나가 자빠지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죠? 그냥 묵묵히 겸손히 그냥 말씀 잘 배우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열심으로 전도 생활 잘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잘 자라서 어느 순간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농부의 심정은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지혜도 자라나야 돼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도 여러분 받았으면 그 은혜가 자라나야 돼. 그래, 모든 원리는, 생명의 원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 자라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사람 혹은 미성숙한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자라나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목회 끝났으니까 끝?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도 성경 30분씩 1시간씩 읽고, 끊임없이 목사님 말씀 듣고, 때로는 인터넷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한 거, 새벽기도 설교하신 거 계속 듣고,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저도 지금 성장해 가는, 목사로서 여러분 저도 성장해 가야 되고, 저도 성도로서 지금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셔서, 건강하게 성장하셔서, 성숙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영역보다는 좀 특별한 영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어떤 영역으로 특별하게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선명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선명하게 그냥 희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안 돼요. 선명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선명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되면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나고, 아멘. 어떤 병충해가 와도 병충해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여러분 풍수해가 다가와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건강하게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성도가 선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선명하게 경험해야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지만은 그 중에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권태기가 착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질병이 여러분에게 왔다가도 날아가. 아멘. 어떤 여러분 유혹이 다가와도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사도 바울로서, 그렇죠,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일평생 동안 그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으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선명한 이해, 또 선명한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확신한 적이 있습니까? 선명하게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선명한 이해가 많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만두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책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소리를 크게 낼 때는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라고 제가 신호를 보낸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밤에 여러분 붕이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성도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사도와 같은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성도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질 때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꼭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도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1장 6절 7절에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또 부르심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단서가 붙어 있죠? 자, 누구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소유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찾아보면 돼. 잠깐만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들을 연결을 시켜 나가야 돼. 한번 로마서, 자, 8장 39절 말씀, 29절 말씀.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거기 보면 또, 자, 시작. 예, 29절. 이 30절까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게 하신 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자들. 자,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자, 여러분, 부르신 자가 누구며 또한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선명하게 이해해야 돼. 선명하게 경험해야 돼. 자, 누굽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렇죠? 40절에 보면 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한 절씩 한 말씀 이렇게 여러분 찾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행위, 우리가 선한 일을 좀 해서, 아니면 착한 마음씨를 가져서,
아니면 내가 좀 얼굴도 잘생기고 좀 뭐가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아셨을까? 미리 정하셨을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행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동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 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할 때는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각종 선물들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한 것이,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어. 아무런 내가 선적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 일이 없어. 내가 한 행동이 없어. 내가 한 어떤 열매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값없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요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소명을 따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부르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자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한번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선명한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찾으셨죠?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여러 가지 선물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신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독해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됐어요. 누구의 나라?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신 것은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부르심에는 구원과 부르심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변론하는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내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기가 이렇게 매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노마를 호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 거기에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을 보세요. 다 같이, 자, 26장 사도행전 26장 찾으셨어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성경적인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자, 구원을 어떤 말로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둠의 나라의 백성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이어받는 삶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구원하면 단순히 그냥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죄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목사님, 나 양심적으로 살았어. 네?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 죄 없대, 연애도 한 번 못하고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남의 거 손댄 적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의 성품, 죄의 질, 죄의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자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는 이미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그냥 좀 이해가 잘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자, 구원이라는 말, 성경적인 구원,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이 구원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못 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눈 뜬 것이, 바디메오가 눈 뜬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어둠의 나라가 있어요, 또 빛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는데, 어둠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무 뒤로 음침한 곳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려요. 어둠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범죄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둠에 속한, 어둠에 들어가서 사는 어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한다. 그 어둠의 백성,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부르심이 같이 사용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하사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부르시는 부르심의 과정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과 부르심은 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나라가 있고
빛의 나라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 그냥 밝은 편? 하나님은 어느 나라?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 부르심 받은 것,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돈 잘 벌게 되고 뭐 자식들 잘 되게 되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만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변신된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나라 백성이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둠의 나라, 즉 어둠의 권세 사탄이가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여러분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들은 과거에는 다 세상 풍속을 따랐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나라를 분명하게 딱 나눴어요. 어둠의 나라 백성, 빛의 나라 백성.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의 나라 백성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아멘. 그리고 어둠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혹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 된 거예요? 이제 어둠의 권세 아래 나라 안에 있었던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어둠의 나라에서 탈출했어.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근데 아직도 이걸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어둠의 나라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 나라 권세 아래에서 내가 벗어났어. 누가 벗어나게 했어? 내가? 아니, 누가 나를 벗어나게 했어?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망에 이르는 권세까지도 다 도말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들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깨뜨렸어. 이미 이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저주받는 모든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14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이 어때요? 같이 서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죄사함,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의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옮겨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혹은 부르심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부르셨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져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이고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피곤하고, 예수 믿는 거 너무 권태가 있고, 예수 믿어봤자 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천주교로 갈까?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갈까? 1년에 3번만 가면 되는데, 요런 사람들도 가끔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신이 됐어. 신분이 바뀌어졌어. 이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 신분이 바뀌어졌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은 누구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셔. 그 나라의 왕.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4가지가 여러분 꼭 있어야 돼. 첫째로는 누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땅, 면적, 영토가 있어야 돼. 어떤 영역이 있어야지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영역, 사탄의 나라, 땅 있잖아요. 이 세상은 사탄이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사탄이가. 그 다음에 2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있어야 되지요. 지금 몇 천만? 5,200만 가까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각 기관장들이 각 처에서 여러분 권세자들이 있어가지고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나라가 세워지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법. 나라가 세워지려면 4가지가 기초적으로 다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뭐가 법이야? 뭐가 법이야? 뭐가 법이에요? 내가 3계명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사랑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모든 말씀 전체가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는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여러분 보면은 교회 안에 규칙도 있고, 뭐 감리교, 여러분 교리도 있고, 그렇죠? 다 있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 합당한 삶이 있어. 그래서 거기 합당한 삶이 감사도 있고, 겸손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또 하나가 되고 서로 여러분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지혜 많은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죠? 또 문벌이 좋은 사람들 많지 않고, 그렇죠? 또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갖춘 거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다는 거지. 소명.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어둠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옮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부르심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내심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 3번째로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왕 대신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권세 아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 예? 저 미국 저 샌프란시스코 좋은 데로 보내받았으면 좋지. 그렇죠? 예? 저 호주 저 시드니 같은 데로다가 그냥 보내받았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큰 교회 그냥 막 교인들이 수천 명 되는 교회 그런 데로 보내심 받으면 좋겠죠. 그래,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곳이 어디냐? 우리는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 살았던 여러분 이방인들, 즉 어둠의 나라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잖아. 우리가 그 나라에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에서 그냥 띵끄닥 하면서 그냥 즐겁게 그냥 살면 끝나는 거지. 아니 왜 우리를 또 다시 그 나라로 보냐? 그 옛날에 그냥 그 어둠 지옥 같은 그 여러분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을 때 그 삶, 그런 삶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사탄이가 횡행하고 사탄이가 그냥 그런 곳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도 그러셨어. 예수님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분 12명을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문명국가로 뭐 좋은 데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고천. 자, 15절, 16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봐. 14절까지. 자, 마태복음 10장. 자, 시작. 그 다음 절 16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잔치하는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여러분 이 어둠의 나라에 여러분 이 이리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들끓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여러분 이리가 들끓고 있는 곳으로 양을 보낸다면 그 양이 어때요? 보호가 돼요? 보호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으로 보내주신 그분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16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 것 같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 너희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죄악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탄과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서 음란과 여러분 사치와 허랑방탕함이 판치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근데 뱀이 지혜로워요? 징그럽잖아요. 근데 뱀은 특색이 있어요. 한 번 알을 낳으면 150개까지 낳는데 새끼를 150마리까지 낳을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거나 사탄을 상징할 때 뱀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뱀은 번식력, 생명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생명력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번식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을 주고 어느 곳에 가든지 번창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느 곳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지고 아멘. 사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고 눈먼 자가 눈이 열려지고 아멘.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디 가도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탄들이 울거리고 역사하는 그 여러분 죄 많은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냄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 강건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강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건한 힘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강건함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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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디를 가든지 예수, 예수, 예수가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거기에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믿음과 의와 그리고 복음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를 우리가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뭐가 붙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첫 번째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타켓이 돼. 사탄들이 가장 노리는 대상이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넘어지면 그 교회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들이 주의 종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서로가 기도해줘야 돼. 그리고 서로 사랑해줘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들끼리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들이 지배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줘야 돼. 죄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고, 아멘. 믿음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돼. 오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 한 주제만 가져도 오늘 여러분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두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우리에게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것. 아멘.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가 되었다는 것. 자부를 가져. 마음속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선명한 이해, 부르심에 대한 선명한 확신 내게 주시옵소서. 보내심에 대한 선명한 이해, 확신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발적으로 돌아가시는데 오늘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우리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선교사처럼 주의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당당하게 가서 빛을 여러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